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그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잘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지기 오늘 7과 하나님의 청지기인 성도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또 공부하겠습니다. 청지기는 일반 노예 중에서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주인이 신뢰할 만한 종을 택하여 청지기 직분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지기 직분 그 자체가 상급이요 특권이요 축복이다. 그 예로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과 보디발의 청지기 요셉을 들 수 있다. 우리 일반적인 청지기는 그 집에 있는 여러 종들 중에 충성되고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주인이 믿을 만한 종을 청지기로 택하여서 창고도 맡기고 종들에게 또 일도 시키게 하고 가족들도 돌보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청지기로 택함 받은 그 자체가 축복이다, 상급이다, 특권이다 이런 이제 얘기고요. 그 예로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을 요구까지 했었죠.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로 일한 요셉, 가정 모든 살림을 다 맡기는
이런 이제 청지기. 그만큼 청지기로 택함 받은 것이 그 주인 앞에 종으로서는 엄청난 상급이고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자, 성도들을 청지기로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청지기로 택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청지기로 택하시고 또 어떻게 택하시고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청지기로 택하신 이유는 첫째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일을 하여서 그 결과를 내는 것을 말하죠.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청지기로 택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무슨 결과를 내어야 할까?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자,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일인가? 첫째는 복음 전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청지기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열매를 맺으라고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첫째가 복음 전거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열매가 맺게 하려고 우리를 청지기로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복음 증거하는 일,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도록 권하고 교회 가자고 또 얘기하고 인도해 오고 이렇게 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택하셨는데 첫째는 복음 전가하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청지기의 일을 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행입니다. 선행.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택하셨다. 그래서 일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 첫째가 복음 전거, 두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세 번째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거와 예배하는 일과 또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택하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복음 증거와 주님께 예배와 선행 이걸 하라고 택하셨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입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상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상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도 했습니다. 상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큰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택하신 것은 바로 일을 하라고, 복음 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죽은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도 살아있는 나무가지,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떤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봐도 너무 열매가 없다 싶으면 우리 스스로 각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택하셨는데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나 하는 겁니다. 택하신 방법은 첫째는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이 패하고는 앞에 사울을 왕이었는데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지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 있는 자를 택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이 열왕기상 19장 10절의 이 말씀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엘리야는 선택을 받아서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 그 대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하고, 그래서 바알신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여 유별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서 위기를 맞이했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을 청지기로 택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택함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집안에 종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종들 중에 또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그래서 일을 잘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종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면 그 주인은 그 종이 말은 다 들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우리를 응답받게 하려고 열매 맺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자,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인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다. 자, 그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자, 첫째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죠. 회개의 열매는 바로 삶이 달라지는 것,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이 변하는 것, 이것을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삶이 달라지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른 길로 가라, 정로로 가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살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길로 저런 길로 가고 이렇게 모든 삶이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고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면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이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신다 그랬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잘못된 모든 것들, 세상의 악습들, 이런 거 예수 믿고 나서는 떠나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그냥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도 열매인데, 회개의 열매인데,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으면 그걸 떠나야 되고, 도박을 하거나 세속적인 어떤 잘못된 이런 삶에 빠져 있었다면 떠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악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모든 가정한 것에서 떠나는 것 그랬어요. 에스겔 14장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믿지 않을 때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런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살게 되지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은 물을 보러도 가고, 사주팔자 보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거 다 하고 살았을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여기서 떠나라. 다 가정한 것들이다. 이런 데서 떠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 맺는 것이 이제 청지기의 사명인데,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행의 열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선행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청적인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첫째 회개의 열매, 두 번째는 선행의 열매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선을 베푸는 거. 내가 무엇이 선인지는 다 압니다. 근데 성경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베풀어야 될 선을 항상 베풀고 사는 이런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거짓 없이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날 세상에 참 갈등이 많죠. 여러 가지 사회 구조가 복잡하고 경쟁이 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고 뭐 동네에서도 뭐 하여튼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그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랑하며 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좀 마음을 넓혀서 포용하고 아량을 가지고 베풀고 이해하고 이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청지기인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 회개의 열매, 그 다음에 선행의 열매,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여기 말씀대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정욕을 버리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걸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깨끗하게 진리를 따라 의롭게 사는, 경건하게 사는 이런 삶의 열매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 지금 읽어드린 이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도록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빛의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섯 번째가 빛의 열매인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빛을 비추는, 우리가 뭘로 빛을 비출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뭔가 빛이 나야 되는데 그냥 돌아다닌다고 빛이 비치는 거 아니잖아요. 화장을 예쁘게 해서 얼굴을 하얗게 한다고 빛이 나는 것도 아닐 테고, 옷을 빛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빛나는 것도 아닐 거고, 뭐예요? 그게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은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치는 빛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후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인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택하신 또 하나님의 이유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참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